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있은 후 대표 기도를 최순규 안수 집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들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 거룩한 부활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아직까지 코비드19로 인해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며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끗이 씻음받고 치유받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가 청빙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청빙원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여 청빙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감염된 분들, 위험 속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 선교사들, 현장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본 사태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학원 및 취업 중에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무식 선교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축복하시길 기도드리며 진행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박무식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인도를 이성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봉독에 정용희 안수 집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후 박무식 선교사님께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말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있지만 잠잠히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친구가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의 자리에서 면접관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날 이후로 이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죠.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과연 우리의 어떤 것을 묻는 질문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키가 170cm 되고 몸무게가 65kg이며 머리는 갈색, 피부는 검은색 등등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합니까? 정체성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정체성이 말해주고 있는 맥락과 환경입니다. 앞에 이어서 보면 면접관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말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 그 면접은 회사에 필요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본다면 그 면접관이 제기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런 회사에 필요한 일꾼이 아닌지를 가늠하는 질문이며 지원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회사에 필요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자신의 과거 이력과 능력, 장점과 단점, 인성들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체성이란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체적인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부모님이라는 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도 인터넷과 와이파이, 전자정보와 같은 현대 문명의 환경 속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 석기시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물건일 것입니다.
그들은 랩탑을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맥락도 환경도 관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상적인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관계적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이런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들은 소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의도가 담긴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종일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바꿔 말씀하시자.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바꿔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 잠들었고 이를 예수님이 깨우러 가신다고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오해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런 뒤 그런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도마는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도마의 이런 오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오해처럼 보입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21절에서 마르다도 동일한 오해를 하지만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 오셨는지 진정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주님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마리아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에 반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과 불쌍히 여기심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연민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이야기 초반부터 이어지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암시하는 말씀과 모순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와 그의 동료들의 눈물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동료들의 경우에 눈물 흘리다라고 사용된 원어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다라는 동사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동료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목 놓아 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절규, 그와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울음은 큰 소리로 통곡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을 때 사용한 원어인 나크리오라는 단어는 그저 눈물을 흘리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셔서 이들보다 덜 슬퍼하셨다는 말일까요? 그것보다는 모두가 통곡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극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슬픔의 이유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유로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실까요?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리아와 동료들의 눈물과 구별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울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딱 두 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환영을 하였지만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 무엇을 위해서 왕으로 오셨는지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와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듯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울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이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이런 무지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고통과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과 반응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오해를 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예수님의 눈물이 마치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존재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몰이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런 오해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런 오해를 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와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말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부응하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대해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부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종말의 때에 부활하는 것은 그 당시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왜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일까요? 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지금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가 말이 바뀌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던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 유보된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유보된 부활, 일반적으로 그 당시 받아들여졌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죽은 오라비가 지금 이 시간 다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말의 때에 일어날 부활로 오해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마르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그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이야기의 끝부분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에 대해서 마르다는 다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자신의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즉 자신의 오라비가 죽어 있는 상황과 관련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입사원이 면접 시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구체적인 맥락을 놓쳐버리고 동문서답을 했던 사람을 그런 상황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이해했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삶의 맥락, 자신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맥락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실제로 살리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39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듯이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녀가 그렇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지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한 예수님, 그녀가 맺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비되어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주위 사람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어두움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 말과 뚜렷하게 대비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죽어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예수님의 주위의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사로도 죽어 있지만 부활과 생명에 반응하지 않는 살아있는 이들의 무감각한 영적인 삶도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피상적인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 신앙은 생명이 있는, 힘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르다처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대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 묵상 시간에, 기도 시간에 확신에 찬 이 외침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공허하게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고민이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이러한 우리의 환경에 압도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필요한 곳은 우리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그 자리,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 그 구체적인 삶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얼한 삶의 자리에서 이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분명하게 들려질 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온 교회가 축하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걸려서 죽어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고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추상적인 고백 속에서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이런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외침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이런 우리의 피상적인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제자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죄와 세상 환경에 갇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2000년) 전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네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온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한 공포, 그로 인한 생존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 찬, 주님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무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어둠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피상적이고 연약한 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정말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죽음에 있을지라도 죽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생명과 영원한 부활과 그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단순히 우리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깊이 살아 숨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초등부 어린이들이 부활을 축하하면서 준비한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피 이스터. 하피 이스터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감사해요. 하피 이스터.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었던 예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려요. 여러분 모두 해피 이스터. 예수님, 우리를 구워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사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또 구별하여 바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지금 주의 것을 주께 드리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되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작은 것이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자들은 두려움과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합당하고 지혜롭게 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귀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또 주어진 그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며 정말 살아있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며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